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왕이 됐지만 왜 사울은 버림받았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입으로는 신앙 말하는데 왜 욕심 채우는 방향으로 자꾸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사울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만큼 우혹투성이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들이 목회자에게 일어날 수가 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신자는 내가 원함으로 주로 실패한다면 성도의 실수는 바로 여기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하길 원한다는 거죠. 오늘 1절을 보면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죠. 그런데 당장 깨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이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다윗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죠. 자기 명예욕입니다. 자기 욕망이죠. 자기 욕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보다 더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예의 고귀함,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그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대리하는 진정한 왕의 고귀함을 잊어버린 거죠.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잖아요. 그때 금식 선포하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39절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누군가 음식을 먹는다면 반드시 죽을 거다. 마치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꿀 찍어 먹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요나단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요나단의 업적을 얘기하니까 금세 요나단 살려줍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식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했지만 지금 뭐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에 말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판, 이 굉장히 중요한 사울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평판이 하나님의 뜻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판에 흠이 잡힐까 봐 사실은 전쟁도 시작하지 못했었고 어찌하다가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요나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승리하는 그 싸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사람들이 얼마나 지켰느냐, 자기 말을 얼마나 사람들이 따랐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명예만큼 올려놓고 있는 거죠. 문제가 뭐니까 자신의 명예,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상태가 사울이라는 거죠. 자신의 말을 하나님 명예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노예요, 분노. 사울에게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리가 점점 커져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나단과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사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내면의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악령이 점점 내주하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사울이 에봇 앞에서 어땠습니까? 요나단을 제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요나단 죽이는 것이 뭐 지금 정해진 겁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게 어떻게 가당합니까? 그런데 그때 사울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인, 이 에봇을 통해서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는 사인을 주신 이유는 요나단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을 뽑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명령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그런데 사울은 회개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성과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회개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 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점점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채우기죠. 언제 이게 폭발합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주권자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을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 나타난 작은 결과들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막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기 명예심이 채워진 것을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사울이 잘 쓰는 말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 이거 잘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민수기 14장인데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회군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수기 14장인데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분명히 드러내시면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신의 왕의 권위를 계속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때로 이 일이 자기가 하는 일들이 자기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마귀가 비웃하거든요. 사람들이 칭찬하거든요. 자신의 권위에서 나오는 그런 방어막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가 잘못인지 뭐가 잘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비울 게 뭐냐면 내 명예가 완전히 사라지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해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가능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도 망령되이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며 나의 죽음, 그게 필요한 때, 그게 안 되면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 사울은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실패한 모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권력을 위해 사용하다가 몰락하는 거죠. 반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다윗을 구하려고 하죠. 목숨까지 걸죠. 사울은 어때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단창으로 벽에 다윗을 박으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내고 딸 미갈까지 협박해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고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겉으로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아니요, 아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왜? 권위가 더 높으니까. 인간적 권위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앙이 뭐냐면 자기 권위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권위가 조금씩 조금씩 생기거든요. 근데 그 권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예요? 성령을 듣지 못해요. 자기 권위가 자기 재앙이에요. 성령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기 권위. 그게 무서운 겁니다. 사무엘상 14장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다가 죽을 뻔했어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그리고 요나단을 살려달라고 그러죠. 이게 참 무한한 일이에요. 사울은 지금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요나단을 살리려고 하죠. 백성들이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지금 사울이 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들 잡으려는 거 알아요. 그것을 백성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벌써 이게 이 사울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민감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부인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운행하심, 그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매번 그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사울을 깨우치시려고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셨죠. 성령에 사로잡혀 벌거벗고 누워서 예언하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막 자기 뜻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길을 꺼버리시려고 성령의 불길로 그 자기중심성을 다 태워버리시려고 눕히셔가지고 본성을 태우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다윗에 대한 질투심, 자기 명예심, 왕에 대한 욕심,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살이, 그 악함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령을 거스르죠. 본성에 숨은 그 악령에 지배되기 시작하죠. 결국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땅에 가라지가 엄청나게 자라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귀가 심었다 그러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상태. 이게 위기 상태입니다. 반면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어디로 도망가요? 라마나요. 왜 거기로 가요? 거기 사무엘이 있거든요. 자신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이 있거든요. 지금 다윗에게 어떤 희망도 없거든요. 그런데 희망을 어디에 둬요? 라마나요에 둬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자기 명예가 바닥일 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마음 졸일 때,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 이걸 믿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 만나죠. 그리고 고백해요. 자신의 원통함을 다 토로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신의 장인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수금을 켜서 영혼을 행복하게 해줬던 자신의 주군이잖아요. 계속 자신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것을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토로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살고 싶다는 거죠. 아마 사무엘이 그때 다 말해줬을 거예요. 왜 사울이 망하는지, 악령이 얼마나 강한지,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중심성, 자기 명예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왕의 권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할 수 있는지 다 알려줬을 겁니다. 결국 나중에 다윗이 이것에게 엄청난 타산지석이 되죠. 그래서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하잖아요. 자기 명예 부인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윗을 도리어 더 높이잖아요.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시죠. 이게 자기 부인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회개. 이걸 통해서 다윗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명예는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진정한 명예로 삼는 것, 거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명예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명예심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내 하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라마나요셨던 것입니까? 당시 선지자들이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영적으로 훈련하던 것, 그게 아마 라마나요셨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영적인 훈련을 깊이 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훈련한 거예요. 위기 속에서 신앙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위기 속에서 어떻게 위기를 돌파하는지를 그곳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과 함께 깊이 배우게 된 거예요.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 죽이려고 전령 보내다가 결국 자신이 찾아가잖아요. 자신이.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잖아요.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사울은 별로 원하지 않은 건데 자꾸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자기도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변해되죠. 자기도 변화돼요. 자기 심령이 회개하게 되고 자기에게 찌든 세상 때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게 얼마나 장관입니까? 저는 우리가 교회 이동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소서. 가족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주여 부흥을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 어때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악령을 따라서 세상의 옷을 다 벗었다가 다시 세상의 옷을 다 입고 미친 모습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옷 벗은 사울을 보세요. 유모품에서 안식하듯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다 돌이키고 질투에 사로잡혀서 미움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만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셨으면 사울을 그렇게 부르셔서 라마나요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돌이키려고 하셨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사울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4절, 5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사울을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어요. 나의 명예심, 나의 욕심, 나의 의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싶을 만큼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그때 자기 부인해요. 자기 부인. 나의 말을 하나님의 권위만큼 올리려고 하는 나의 마음, 자기 부인해야 돼. 특별히 목회자가 저 같은 사람이 조심해야 되고 이 교회 이동할 때 정말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가야 돼.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나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부으셔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왜요? 다윗이 무죄한 피거든요. 요나단이 말하잖아요.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사람도 그를 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의인 버리지 않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의인도 아닌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의 무죄한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이유가 정말 없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림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이 사울의 모습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 그게 인생의 정말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원함이 아니라 성령의 원함에 거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무죄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죄성을 고백하면서 성숙을 흘려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다윗처럼 라마나요스로 가야 돼요. 라마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것이 어딥니까?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영적인 위기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깊은 은혜로 나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허물이 많은 살과 같은 존재인데 무지한 피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으셔서 나를 그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의 라마나요 주님의 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를 통과하고 은혜 가운데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 안에 먼저 잘못된 욕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만큼 올려놓으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 자기 부인해야 돼요. 교회 사역을 하는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단이 교회 이동할 때 이상하게 시험 들게 하거든요. 이상하게 시험 들게 해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 성령의 통치에 들어가도록 나의 라마나요신 교회로 돌아가야 돼. 교회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돼. 교회 이동이 잔치가 되도록, 교회에 만찬이 되도록, 라마나요의 은총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우리 심령도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욕심 혹시 있습니까? 다 부인하게 해주세요. 내 권위를 하나님만큼 올리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하게 해주세요. 교회 이동하는데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마나요새 그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교회 이동이 잔치요 기쁨이요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회개의 잔치, 변화, 부흥의 잔치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내 권위를 높이고 내 욕심을 세우고 다윗처럼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입각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처럼 높이고 내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일이 없게 도와주세요. 매번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을 반응하고 위기의 순간에 라마나요 다윗이 들어갔던 라마나요새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이동이 잔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 이동하고 곳에 들어갔을 때 부흥을 보여주시고 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곳에 들어갔을 때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회개와 부흥과 변화와 구원이 있게 해주세요. 마귀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이은혜가 가득하게 오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기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 내 권위, 내 말의 권위를 하나님의 명예처럼 올려놓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사울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분노로 채워지고 우리 마음이 미움으로 채워질 때 라마나요. 주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아가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신의 그 본질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자기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 이동하면서 정말 잔치가 되길 원하고 은혜가 되길 원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길 원하고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환상과 꿈을 가지고 자기 부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아송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